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이 중요성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속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고 또 오늘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그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조명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아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들을 필요가 없겠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물질을 열망하고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긴 자가 여러분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면은 자기를 크게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크게 본다는 건 뭐냐면은 그 물질로 인하여서 자기를 높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자기를 좋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모으고 물질로 인하여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자다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라면 여러분 정말 100억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단돈 10만 원 가져도 여러분 부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은 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5장 말씀에 첫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부자가 있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농장을 하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있고 또 상업을 해서 여러분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옷장에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좀 먹는 거예요. 양식이 집에 많은데 그 양식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부의 축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 그 금과 은들과 그 보석들이 녹이 슬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모으는 것으로 만족해 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먹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가 여러분 처음 먹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맛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그 다음 날부터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마늘이 그립다, 부추가 그립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라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메뉴에 그날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그 다음날 먹을 그 만나를 그들이 가져오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모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났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또 양식을 제대로 여러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교의 그 어떤 핍박들로 말미암아서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면 십자가에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들을 너희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가운데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그 교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부자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내 창고의 곡식이 썩지 않게 하고 내 옷이 곰팡이 쓸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양식들을 나누게 될 때에 그 고난의 때를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전략들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초대교회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여러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진 것이니 그날 먹고 그날 쓸 것에 족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육체를 취한 나머지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도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뭔가 쌓여져 있으면 마음이 여러분 안정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안정되는 것보다 여러분 무엇인가 육체의 것들이 쌓여져 있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넉넉지 않게 살아갔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면은 저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만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친구들이랑 저랑 이렇게 도시락 뚜껑을 열면은 친구들 쌀은 하얘요. 근데 저희 쌀은 노래요. 왜냐하면은 그땐 몰랐는데 정부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부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시골이니까 여러분 못 살아도 여러분 그래도 흰 그 쌀 정부미가 자기들 농사 지은 쌀을 가져와서 먹어요? 그럼 쌀이 이렇게 하얀 거예요. 그 도시락 뚜껑을 열면 그 친구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반찬이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군인일에서 PX에서 소세지도 사고 그래가지고 소세지 반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막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반찬은 내가 맛있는데 그 쌀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쌀 한번 먹어봤더니 밥이 꿀맛인 거예요. 저는 그게 정부민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엄마 왜 우리 쌀은 노래? 왜 친구들 쌀은 하얀데 우리 쌀은 노란 거?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 쌀은 이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는 쌀이고, 그리고 우리 쌀은 그냥 묵혔던 쌀을 먹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어머니가 요리를 잘못하는 건 줄 알고, 좀 쌀 좀 밥 좀 잘 짓지. 맨날 왜 우리 쌀은 노래서 맛도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밥을 하면 쌀 좀 퍼와라 그러면 이렇게 쌀을 퍼요. 쌀을 풀면은 이렇게, 쌀이 이렇게 바닥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 때도 이렇게 긁어서 하면은, 이거 쌀이 없어서 이거 우리 밥 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쌀이 많이 있으면 괜히 어린 나이임에도 배불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 채워지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여러분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쓰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여러분 흐뭇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옷장을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옷들이 쫙 걸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쌓아놓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충분히 지낼 만큼, 충분히 입을 만큼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한다라면 그것이 고가건 저가건 명품이건 아니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릴 만한 자격과 은혜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이 쌓여있는 것, 내 생필품이 쌓여있는 것, 내 어떤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만족해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여러분 썩어가는 음식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산 옷이 사치로 산 옷들이 여러분 안 입혀지고 버려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여서 여러분 그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속여서 물질을 빼앗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축적과 두 번째는 물질을 빼앗는 것이래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은 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종을 시켜서 여러분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여러분 그 삭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한 만큼 정확하게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주인들이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적게 주는 거예요. 적게 주면서 그 남은 것들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유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
그 종의 그 품삯을 삭는 것, 이 삭을 이렇게 덜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주인된 자로서 그 물질의 그 삭을 빼내는 것, 덜 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으로 내 이익을 삼는 것, 이것들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보는데 여러분 부모님 지갑에 돈을 이렇게 슬쩍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어디 가고 멀리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쓱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도 못해요. 조금씩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원한이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도 보시지만 하나님께 들으신대요. 뭘 들으는 거예요? 적게 받아가지고 막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생활에 대해 염려하고 한탄하는 그들의 백성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면 일한 대로 삭슬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누가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을 또 사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사치와 방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것 부자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사치를 할 수 있고 부자도 사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일해서 번 재물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육체를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허비한다라면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의 이 심판한 날에 사륙의 날에 그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마음을 살찌게 한대요. 마음을 살찐대요. 이 마음을 살찌는 게 뭘까요?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쓰이는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살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름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1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서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연재해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 돈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면 돈이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구제해 어떻게 선교해 라고 말한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내게 맡겨진 분량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것들을 나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맡긴 그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여러분 흘려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역들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긍휼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축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서 배신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을 배신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그 모아둔 재물을 이렇게 탈취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속이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의인들을 정죄하게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이것은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활동이 정직해지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탐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노역을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품꾼들인데 이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이 품삯조차 미루고 잘 주지 않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보면은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속여서 빼앗고 사치와 방종을 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 말하냐면 이것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할 일이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들이 회개할 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과는 지금 이 시대와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마치 요행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거만하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어떤 희한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심판관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심판관과는 전혀 다른 심판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요행처럼 예수를 믿으며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마음을 살찌게 하면서 거만하게 살아도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희한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속에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이 양식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자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 역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며 드릴 때 그 극심한 그 순교의 고난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걸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일들을 아시고 미리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죽임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일부를 빼고 다 드렸어요. 아니, 그 정도면 여러분 현대교회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당시 핍박을 받을 당시도 마지막 때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입니다. 초대교회 물질관이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물질관은 다릅니까?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야고보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권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이 심판의 날, 사륙의 날에 너희들의 마음이 살찌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살찌는 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 마음이 살찌고 내 육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살찐다는 것은 앞서 늘 제가 쭉 말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만 원 벌어도 마음이 살찔 수 있고 50만 원 벌어도 마음이 살찔 수 있고 100억을 벌어도 내가 마음을 살찔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그 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울고 통곡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고난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은 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의 죄악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딱 갖고 있대요.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엄마한테 엄마 이 지갑에 돈을 슬쩍 했어 예를 들면 그럼 너 지갑 피는데 너 돈 엄마 지갑에 가져갔니? 그럼 막 이렇게 시치미를 때렸잖아요. 안 했다고. 그래서 저는 시치미를 못 해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그냥 자동 판별기. 그래서 막 거짓말은 얼굴이 빨개지고 오른쪽 눈꺼풀이 진짜 떨려요. 이렇게 막 다 떨려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거짓말 못하는 게 제 얼굴 보면 다 압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치미를 떼요. 나 안 그랬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증거를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 CCTV가 없지만은 CCTV 딱 증거 보면 봐라.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 여러분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핍박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 소리를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4절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녹이래요. 녹. 풍요를 주었는데 그 풍요를 쓰지 않고 썩어져 가게 내버려 두는 것. 조민하고 녹이 쓰는 이것들이 증거가 되어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남겼지 않느냐. 또한 4절 뒤에 보니까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늘 1등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친구 집에 가면 그때 저희 집에 이제 동네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스레인지를 쓸 때였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저희도 뭐 초등학교 때는 초가집에서 진흙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중학교 때 올라갈 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면서 마을 전체들이 다 이렇게 벽돌집이 이렇게 집으로 살 정도였는데 그 친구 한번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이 아직도 이렇게 옛날식 이렇게 불 쏘시게 하는 그런 부엌에 진흙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면을 끓여 먹자고 갔는데 건너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데 냉장고도 이렇게 없어. 아이스박스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반에서 늘 1등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고3이 되면서 대학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가지고 교대를 시험 봤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대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교대를 가지 않고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동생들이 또 2명이 되니까 그 친구가 진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용접하는 일을 영등포에 가서 용접하는 일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한 15년 지금까지 하니까 뭐 한 25년까지 한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학업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일들을 하는데 이제 늘 1등을 했으니까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도면 이런 거 외국에서 주문을 오면 발주하면은 그 영어 도면으로 보고 거의 규격에 맞게 하니까 그 일하시는 그 사장님이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번창을 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장 밑에서 이렇게 사장 밑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 얼마를 버는지 저에겐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집도 좋고 차도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친구 영등포 쪽에 있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 왜 자기는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물질, 남겨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남겨진 것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부모된 도리로서 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남기고 또 이렇게 물질 모으는 것도 노후를 위해 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이 야고보 기자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덜합니다. 그런데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만지게 되면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 힘들다가 여러분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 많은 물질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욕심이 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건 당연히 인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여러분 그 돈을 만질 때 그 돈에 대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지 않겠냐고요. 지금에서 말하자면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저희 집에 이렇게 명절 되면 와요. 명절 되면 와서 애들 이렇게 먹을 거 사주러 돈을 주고 가요. 봉투를 주고 가요. 근데 그 봉투 액수가 정말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대 때 초반 때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때 받은 월급이 여러분 100만 원 그 최하임금을 받을 때 제가 가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봉투를 차비하라고. 보면은 이렇게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누는 마음이 어디에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라면, 내 안에 조민한 게 없어요. 녹슨 게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삶,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그 삶 가운데 주님 만난다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말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1절과 6절을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물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대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물질은 녹슬고 좀먹고 사라지는 것이래요. 하지만 내게 주신 그 물질과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부요함들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 잘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온 뒤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 우상숭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곧 누구를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단지 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이 말씀에 거울 삼아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봐야 될까요? 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내가 주는 게 익숙한가 받는 게 익숙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물질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나는 어느 길을 택하는가?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자원들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돌이키라가 아니라 울고 통곡해라라고 말했어요. 통곡해라. 얼마나 중한 일이면 통곡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물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울고 통곡을 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조화를 이뤘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또 성도님이 저 교회 가는데 저 교회는 성도님이 다 부자만 있어가지고 나 주눅 들어서 저 교회 못 가겠다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교회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눈치가 보여서 이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좋은 차도 가지고 오기 좀 미안하고 좋은 옷 입고 오기도 좀 미안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도 있고 진짜 그날 한 끼도 못 먹는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는 뭘까요? 낮은 자는 뭘 말할까요? 물질이 많은 자를 말할까요? 없는 자를 말할 거예요.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래요. 돈 없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높은 거, 낮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물질이 부족한 자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누구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못 먹고 못 입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내 영은 부유하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성도님들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걸 바라보고 만족을 누리고 기뻐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속에서 나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힘들어. 교회 헌금 강요하는데 나 돈이 있어야 교회를 나와야지 돈 벌면 교회 나와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기뻐하지 않는 말일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내게 맡겨준 달란트만큼, 내게 주신 물질만큼, 그것들을 내 유익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내 배부를 것만 사용하지 않고, 내 영광만을 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비록 여러분, 과부에 들었던 칭찬하겠던 것처럼, 그 작은, 내가 월급 가운데 속해서도 그 작은 것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을 돌보는데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이라면 난 가난해가지고 난 교회 다니기 창피해 이런 말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돈 액수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모으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낮아짐을 자랑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부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놓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놓치고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이 경제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안정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그 작은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들을 드려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지금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갑절로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안 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맡기시겠어요?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과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터인데 오늘 이 야고보가 말씀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며 또한 여러분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믿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기업들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그 극심한 고난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고난을 돌파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이겨내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찬양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빼앗고 사치와 방종을 하고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하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영 가운데 속에서 붙들려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내 영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쌓여지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들이 썩어져 간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복된 직장이 되기를 원하고 기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물질이 없어도 우린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물질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들질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해 하는가, 주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대로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사람 위해서 흘려보내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할 때 우리들은 그 모아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흩어 구제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재정의 범위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충성된 그 종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취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거리낌이나 또한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먹을 것이 많아서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요. 쌓아놓은 곡식을 먹지 않았기에 벌레가 먹어버리고 옷이 잔뜩 있어 좀이 먹어버리고 가장 진귀한 금과 은과 그릇들이 쌓여져 쓰지 않기 때문에 녹이 쓰는 그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회개하라 권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열망하며 물질로 마음을 빼앗기며 나를 크게 보고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자기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들을 만족해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부한 마음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기업이 복이 되고 이들의 직장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이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되고 또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확증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큰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부족한 주중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부흥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기업들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이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물질들 하나님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그 수고들을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더 갑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는 것이, 또 주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것이, 또한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먹이는 것이, 고통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내 심령의 기쁨이 되는지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이들의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